이스라엘 성지 순례 중에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을 기념하여 세워진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몸을 낮추어야 됩니다.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문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사람들은 머리를 숙여야 된다. 그래서 높이가 딱 머리를 숙일 만큼 돼요. 머리를 딱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한 곳을 나타내는 지점에 14개의 각을 가지고 있는 별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던 곳인데요. 그냥 서서 볼 수가 없어요. 거기도 허리를 숙여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례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이기도 해요. 첫 번째 성탄절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반면에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었던 요셉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였던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했죠. 베들레헴 여관 주인들도 마찬가지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의 안위가 먼저였지만 방을 어느 누구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유에 누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걱정해서 아기 예수님을 포함해 수없이 많은 베들레헴에 탄생한 영유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 예수님을 환영한 이들도 있습니다.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를 찾아와 목자들이 경배했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조차도 성탄을 잊어가고 있는데 비록 상업적인 목적일 수는 있겠지만 세상은 성탄을 또 축하하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구유에 누이신 성탄의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탄을 우리가 환영해야 되고 왜 성탄을 기뻐하고 왜 성탄을 즐거워해야 될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들에게 평화다라고 그렇게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왜 성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화일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구해야 할 평화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평화를 선지자 이사야는 70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 이하 8절에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 아이가 만약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사자의 목줄을 걸고 사자를 끌고 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엉금엉금 기어가는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야 이쁘다 이쁘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이거 어떤 일이에요? 말려야 될 일이에요. 왜요? 맹수에 물리고 찢기고 죽을 수 있고 독사에 물려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뭐 해야 될 일이에요? 말릴 일이에요. 말릴 일. 왜 그렇죠?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 전부 위협적인 존재예요. 이거 아이들에게만 위협적인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위협적이에요? 우리에게도 위협적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리고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아이는 다 공격의 대상이 될 만큼 연약한 존재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둘의 존재는 적대적이죠. 절대로 한 우리에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놓으시겠어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죠. 구분을 해놔야 되죠. 항상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적대적 관계에 놓인 이들에게 뭐가 주어진다? 평화가 주어진다. 같은 우리에 놓아도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상함이 되지 않는다. 함께 웃고 즐기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세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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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오시면 가능할까요? 예루살렘 이름 자체는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시.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평화를 잃어버린 도시. 갈등, 긴장, 전쟁, 오늘날 사륙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는데 여전히 오늘도 전쟁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가 정치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이미 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그 이름처럼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에 이루는 평화는 어떤 것일까? 중요한 것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평화는 어느 한쪽을 희생하면서 이루고 성취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너는 죽고 나만 사는 이런 거 아니에요. 힘으로 이기자. 그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힘으로 이겨야 된다 많이 이야기하는데 힘으로 이기는 건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진짜 평화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근데 그걸 평화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 가당치 않죠.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7절. 자, 시작.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자가 소처럼 뭘 먹는데요? 가당키는 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사자가 풀을 먹는데요. 그래서 송아지하고 함께 산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평화는 육식을 하는 동물이 뭐란데요? 채식을 하는 거죠. 채식을 하는 동물로 바뀌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너를 해치지 않는, 내가 해나 상함을 받지 않는 그런 평화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참된 평화는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바뀌고 네가 바뀌고 우리가 바뀌는,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이루어지는 평화, 그 문제는 무엇일까? 무엇이 근본적으로 변해져야 될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죄는 언제나 갈등을 일으켜요. 평화를 깹니다. 그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그걸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죄를 범하도록 유혹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만 하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었다 하면 하나님처럼 될 만큼 너무나 탐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국 뭐 했어요? 따먹었어요. 문제는 뭐가 생겼죠? 이 죄로부터 긴장감이 생겼어요. 첫 번째 누구하고 갈등이 생기죠? 하나님하고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이젠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 숨겨진 죄들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짜잔 하고 나타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저도 해봐서 알아요. 다 눈치 보면서 피해 다녀요. 혹시나 걸리지 않을까.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그동안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갈등이 생겼어요. 좋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도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죄를 물어요. 먹지 말라고 한 실과 네가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요, 죄. 죄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와에게 물어봐요. 야, 내가 먹지 말라는 실과 따먹었냐? 아니요,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 뱀 때문에 그래요. 저놈이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죄가 이렇게 갈등을 만들고 죄가 이렇게 평화를 깨버린 거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모든 삶의 문제들이 찾아왔어요. 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그래서 성경은 죄가 해결되어져야 된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예요, 죄. 그래서 저 십자가는 무엇을 위한 십자가죠? 우리의 죄를 끝내기 위한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래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평화의 도시라고 칭하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성탄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끝나지 않은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진 전쟁, 끝모를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의 자치구로 묶여 있어가지고 6개 자치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인권 문제가 언급되면 이 중국의 자치구 문제가 나오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특별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 생존의 위협을 받아요. 소수민족.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인권의 문제를 다루지를 못해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이 전쟁의 위협으로 그 긴장의 수치가 높아져 가고 있잖아요. 일본과 오래된 과거의 역사, 그것을 반성하지 않는 이들, 그것을 비호하며 자기 배를 채우는 기득권 세력 때문에 이 깊은 골 메워지지 않아요. 잊을만 하면 꼭 한 번씩 후벼 파요. 이런 사이에 어린이들,
여자들, 노인들, 가난한 이들, 장애우들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납니다. 최소한의 삶의 생존을 위한 끈조차 위태로워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과 북의 화해할 수 없는 극단적 대치, 우리 평화 요즘은 얘기 안 하잖아요. 요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잘 안 부르잖아요. 평화를 잃어버리니까 통일 별로 관심 없는 거지. 진부와 보수라는 낡은 이념 때문에, 추한 이념 때문에 서로 적대시하고 자기 편 만들고 너는 죽고 나만 살자 뭐 이런 식의 지금 정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사이 우리가 정말 평화를 말할 수 있고 평화를 구할 수 있을까? 참 회의적이고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를 말해야 되고 평화를 구해야 합니다.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진화론자들, 인류학자들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도 지구상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거예요. 이유에 대한 거. 현생 인류, 이 현생 인류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제 많은 유인원이라고 하죠. 인류와 비슷한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 호모 사피엔스라는 우리들만 살아남았냐? 이 진화론자들, 인류학자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현생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호모 사피엔스는 연대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종들은 서로 협력할 줄 몰랐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 개인의 힘으로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 세상에서 멸종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연대할 줄 알고 서로 위할 줄 알고 서로 의지할 줄 알고 서로 도울 줄 알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인류가 망하지 않고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과학자들이. 연대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연대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평화가 필요한 거죠.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연대 못하죠. 서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여전히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따지자면 우리 연대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도록 한다라는 것 알고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분이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세리와 창기와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와 소외받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싫어하잖아요. 나 너 구분하기 좋아하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 나누는 것 좋아하잖아요. 배우고 배우지 못한 것 나누는 것 좋아하잖아요.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는 것 나누는 것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것 다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셨다.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하나 되기를 원했다. 평화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잘못 용서하고 서로의 모습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필요를 함께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변할 때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이 평화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전도 4장 9절 이하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인류학자, 진화론자들이 이제야 알게 된 인류의 유지, 비결, 연대,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가르쳤어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의지가 되고 힘이 될 때 즐거운 거예요. 힘이 될 때. 그리고 천국까지 함께 가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한다면 그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와 같은 평화를 말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참된 평화를 구하는 삶은 오직 누구를 알아갈 때? 여호와를 알아갈 때 평화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야 평화를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진짜 평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것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해요. 아멘. 한 번 더 저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손을 꽉 잡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성탄절에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방금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으로 원하셨던 참된 평화를 이루고 성취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더 깊이 알아가면서 평화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